자리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있을 세상의 유혹 때에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셔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셔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려줄게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다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영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지원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얼굴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환영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감회가 새로운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저랑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다들 회복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모로 기도를 해주셔서 잘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쉬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한편으로 여러 가지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집에만 있으니까 좀 많이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확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알게 됐던 그런 어떻게 보면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대사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운 게 뭔데?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또 달라지는 그 청년의 때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청년의 때는 도전과 경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진로를 고민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서 막막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거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막상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그런 청년들을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막상 취직은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다거나 또 직장 내에서 겪게 되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나 과도한 업무들로 인해서 퇴사를 한다거나 또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다운 게 뭔지 또 나답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삶 가운데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다운 게 뭔데?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드라마 속에나 등장하는 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뿐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정말 나다운 게 무엇인지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 나이를 먹도록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혹시 있으실까요?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답다 혹은 무엇답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콕 집어서 정의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답게 하라라는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 당시에는 복장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신부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는다거나 또 대충 아무렇게나 차려입고 가는 것은 그 신랑과 또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결혼식에서는 격식을 차리면서도 또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에 합당하다라는 이 표현은 때와 장소에 그 걸맞는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원어로 하면은 폴리티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만의 문화와 질서와 법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자면 지역 특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적응하는 사람이 바로 시민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여러 사촌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몇 해 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학을 오게 됐습니다. 외삼촌께서 일찍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그곳에서 자란 그런 동생인데,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게 꿈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오랜 시간을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조차도 대화하는 것이 서툴고, 또 정수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입맛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접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은 아무래도 나이 문화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자유분방하기보다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보다 윗사람을 대할 때가 제일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저찌 이렇게 몇 년 동안 학교를 이렇게 잘 열심히 다니더니 얼마 전에는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형, 시간 되면은 순댓국이나 먹으러 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랑 너무 달랐거든요. 근데 딱 그 문자를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한국 사람이 다 되었구나.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사실 우리가 자주 먹는 그 김치 하나도 그 입에 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답게 저한테 이렇게 국밥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연락 온 것을 보고 있으니까, 아,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한국 문화에 잘 맞춰서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민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즉, 너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으면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헌금도 잘 내고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면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일절 안 하고 규칙이나 법도 잘 지키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건전하게 살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마치 나다운 게 뭔데?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명령 역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대한 작업을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한정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합당하게는 어울리게 또는 적합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하라 라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종합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답게 그렇게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점차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두 나라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부부가 함께 이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나라의 국적법에 따라서 이중국적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이중국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원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디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이나 좋은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복음 사역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서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협력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이 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글의 전개가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백성의 삶, 선한 일, 영혼 구원, 복음 사역, 어떻게 보면 아주 훈훈한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28절에 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전투, 대적, 멸망, 이런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맞서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세력들은 말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들고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 원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서 싸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뭉치면 살고 또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영적 전투도 힘을 합쳐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상황들만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래도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나만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 마귀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4장 9절에서는 마귀가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까지 말합니다.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29절의 하반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9절의 하반절을 보면 은혜를 주신 것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받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고난받는 것이 은혜다. 고통당하는 것이 은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게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거세게 몰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마음 먹고 내가 내일은 꼭 새벽 예배 한번 참석해 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더니 하필이면 그날 저녁부터 이제 감기 기운이 옵니다. 몸살이 납니다. 또 시간을 정해서 성경 말씀 좀 읽으려고 성경책을 폈더니 친구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빨리 나와. 놀자. 또 주일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시국에 무슨 교회냐? 너 진짜 교회 미쳤냐? 너 예수쟁이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우리를 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인데,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소한 문제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을 겪는 그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당하는 고통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무관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은 마치 갓난아기가 자라가면서 겪게 되는 그 성장통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차 자라가는 데 있어서 동반되는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실제로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 인생을 살펴보면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여러 대적자들의 그 회방과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통해 본 것처럼 참된 성도란 이 세상을 상대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한 싸움,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닌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자 축복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듯이 믿음을 위한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제시하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단마귀의 공격에 함께 맞서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그 고통마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다운 게 뭔데? 라는 그 질문에 오늘의 이 말씀으로 대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고 또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로 능히 그 시험들을 감당할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송 한 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나다운 게 뭔데?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무엇이라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이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우리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그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의 그 품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복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복음으로 회복하길 원하오니 저희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씌워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험들이 가득한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버지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능히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영적 전투에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들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삶 가운데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아파서,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로서 세우셨사오니 그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금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 공동체 안에 회복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점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상기제일교회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셔서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다운 게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질문의 해답이 그 무엇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눈앞의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대한 그 계획 안에 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돈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5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옵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상기절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